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누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초강대국과 그 나라의 지도자, 정치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멈춰 세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회복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출발점은 한 왕의 칙령이었는데요. 바로 바사왕 고레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며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서는 이 고레스의 칙령을 이렇게 설명하며 시작하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칼로트 드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즉 이 역사는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점을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흘러간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7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한 왕의 정치적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가 그 모든 과정을 이끄셨다는 것. 그것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첫 메시지인 것이죠.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짧은 문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70년 넘게 관통한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합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히브리어 원문은 리클로트 데바르 아도나이, 즉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칼라는 단순히 말씀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성되었다, 끝맺음되었다,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종착지를 이끌고 있다는 선포인 것이지요. 에스라서는 고레스의 통치를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과 결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요. 이것이 세속 역사와 구속사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땅이 바벨론 왕을 섬기겠고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그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2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바벨론 포로는 세 차례에 걸쳐 있었고
귀환도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포로 귀환은 바로 이 고레스 원년, 즉 BC 538년에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는 바벨론 첫 포로기 이후 정확히 70년째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마다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며 그분은 약속하신 일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에스라는 그 시작을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히브리어로 헤이르 엣 루아흐, 직역하면 그의 영을 일깨우셨다, 혹은 그의 마음을 깨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왕의 내면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고 역사에 순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방의 왕도 감동시키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장애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가능케 한 진짜 이유였던 것이죠.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흐름보다 더 오래되고 더욱 깊고 더 강력했습니다.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결코 작고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을 세운 왕이었으며 바벨론을 무너뜨린 승리자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지요. 그런데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가져온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레스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사실 이 말은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국의 왕은 스스로를 신의 대리자로 여겼고 신들에게 명령을 받는 존재라기보다는 스스로 신처럼 군림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자신이 세계를 다스리게 된 이유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본문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에 하사마임, 즉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신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을 이끄시는 분, 이 역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으로 바라보고 인정했다는 선포입니다. 물론 고레스가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다신론자였고 실제로 여러 신들을 함께 숭배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1절 마지막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키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이르, 즉 깨우다, 흔들어 일으키다,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마치 잠자던 것을 흔들어 깨우듯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지요. 고레스가 스스로 알도록, 느끼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는 뜻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세상의 권세자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은 고레스였고 때로는 느부갓네살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인 결정조차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고레스라는 이방왕의 입술을 빌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은 단지 왕이 말로만 전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고레스는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의 백성 중에 있는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이 반응했던 건 아니었지요. 실제로 귀환에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 포로 공동체 중 극히 일부, 약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했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기반도 세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다시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결정이었지요. 그래서 고레스는 4절에서 이 기환을 돕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령합니다. 물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기타 물품으로 도와주고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본문에서 남아있는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한니 쉬아르는 남겨진 자, 살아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수동분사형 정관사 하가 결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니 쉬아르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다시 물으시는 것이지요. 나의 보호함을 받은 이스라엘아, 너는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느냐? 너는 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느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귀한 명령이 강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간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돌아오게 한 것도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감동에 반응한 이들이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본문 후반부의 고레스는 그들을 도와줄 자들에게 은과 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한네다바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뜻하지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거대한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감동받은 마음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시작은 말씀의 성취에서 비롯되었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70년이 지난 시점에 정확하게 이루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누가 응답하느냐입니다. 고레스는 순종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일어났습니다. 비록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며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되었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부르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바벨론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감동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세우라 하시고 흐려진 정체성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기꺼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지요. 누가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느냐?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 그 감동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주의 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슬라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의 보호하심을 받은 나의 백성들아, 다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올라가겠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